지난주 제수요일을 시작해서 우리 사순절을 시작이 되어졌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2023년에 사순절을 여러분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에 경건함과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번 사순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사순절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만은 모두에게 바람은 이번 사순절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마지막 사순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실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요즘 교계나 기독교의 여러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입니다. 모두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으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위기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종 통계 자료를 봐도 그것이 정말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어느 것이 문제다라고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이 다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회복도 함께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닥친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상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도 십자가가 사라진 지 오래되어졌고 더 이상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살아가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라져버렸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고 신앙생활에 성숙함이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는 신앙의 성숙이 없는가?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늘어놓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더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에게 불어닥친 위기의 원인을 다른 데서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애를 쓰고 때를 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지도 못하고 찾는다고 해도 잠깐 동안에는 좋아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분들은 흉내라도 좀 내어보아야 하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감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술로는 선포를 하며 나가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교회의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라고 목이 터져야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정작 아주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가 입술로 선포했던 그 선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예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하는 현장에는 예수님 시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나 오늘이나 주님 십자가를 지는 현장 가운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겠지요. 먹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고 계시고 찾았다라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느냐?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이며 성도들인데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라면 과연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입술로만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에 어떠한 순간, 어느 시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물으신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않고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예 주님 제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준비가 되어져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면서 사셨겠지만은 사순절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조금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순절 절기만큼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찾아서 입술로만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어닥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한 답은 오직 십자가. 앞으로 신앙의 경주 가운데 찾아올 위기와 고난과 핍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밖에는 없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요, 십자가만이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화평을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는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지를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를 인간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십자가의 피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진정으로 소망하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건강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인 회복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런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사람들. 이런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행실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마음으로 우리 육체로 원수가 되어졌던 인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원문의 뜻을 보면 조금 더 은혜가 많이 되어집니다. 화목하게 하다라고 하는 해당되어지는 원문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라고 하는 의미하는 아포와 혼합하다라고 의미하는 카탈라소의 합성어입니다. 화목하게 하다. 이 원래의 뜻은 원상태로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상태로 회복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 옷입니다. 새 옷. 한 번도 입어보지 않는 새 옷.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다의 뜻입니다. 이 원상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상태, 이게 원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원상태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때로는 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데,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 분명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코로나 3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안 되지만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었지만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면 가능할 텐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 돌아가지 못하면 어찌할까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도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원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 십자가만 있으면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를 해주십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오니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해결되어져서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상태로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들여다놓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그 피공로 의지하여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인데,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에 뜹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삶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어디에 섭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어떠한 모습으로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서 계속해서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 앞에 가시는 날 그날 전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자가 되라. 한 번 더요. 거룩한 자가 되라. 흠 없는 자가 되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됨이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여 주셨기에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당연함입니다. 두 번째로 흠 없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흠 없는 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흠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흠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흠 없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해주실까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져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오, 참너 구미 영락교회 섬기면서 열심히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흠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 노력하고 애를 썼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 위하여서 오늘 또 흠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때를 써도 안 됩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갈 뿐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여 주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인데요. 아무런 고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독과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일에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지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과 집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이미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매사가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로, 흠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한없이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몸속에서 십자가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게 거룩한 자로, 흠 없는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23절에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23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쉽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텐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